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을 근거로 하되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 움직임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다고 다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죄인이 여러분 가장 잘 살 때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죄인이 가장 잘 산다는 것은 죄를 가장 잘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사망의 모든 문화 속에 그 정서로 살아가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사실이 사실이냐,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다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이전에 사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뭐 대통령도 하고 왕도 하고요, 재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힘들고 또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의 삶, 바로 이 삶을 오늘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애가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친히 예수님께서 명해 주신 우리 삶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생명되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같은 데 같지 않고요, 또 다른 데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은 같은 데 같지 않고 다른 데 다르지 않은 이러한 생명의 생명됨이거든요. 더 정확히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온 것이 분명하다면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망도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심각함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가 사실 얼마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결국 같을 수가 없겠죠. 사는 자체가 전혀 다른 그 삶 속에 펼쳐가는 이런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라면 이후로는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삶의 문화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가장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는 우리 습성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또 좋은 것들을 또 맛보게 하시고, 한마디로 이 삶의 그 질이 정리해 본다면 오묘함과 신비함이다. 뭐 이것은 신비주의자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도 전에는 굉장히 쫓겼는데 그 은총 안의 시간은 넉넉함과 여유와 그리고 한없이 평안함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장미꽃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뭐 맞지요? 그는 어느 누구도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장미꽃을 피워내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피워낸 신비와 오묘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도 맞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게 하시는 그 오묘함과 신비함으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펼쳐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름답다, 신비하다, 오묘하다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꽃만큼이나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내실 이 놀라운 팩트,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은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뭐 내가 피워내야 한다면 애쓰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퍼하고 하는 게 맞지만 피워내게 하시는 그 손길은 전혀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피워내는데 사실 인간의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 들에 핀 꽃들입니다. 들에 핀 백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는 것은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 손길 안에 피워낼 인생의 모든 것을 감춰 놓으시고 부르신 이 부름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빈소리가 아니에요. 왜 먼저야 하느냐? 왜 신령과 진정해야 하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팩트, 이 사실 앞에 한 번 정도는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지인을 통해 지식과 관계성을 통해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와 지식과 그분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그 시간과 공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여기 우리 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믿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고 이런 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거부하느냐. 거부하면 혼란이고요. 삶 전체가 휘둘리는 것을 말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팩트, 이 사실을 인정할 그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나름대로 집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월세냐 전세냐 내 집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뭘로 잡아요?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때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을 사는 것과도 같이 아마 그런 계약이 없으면 우리는 손님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집이나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은 그분과 우리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약속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맨날 불평해요. 맨날 원망해요. 입만 열면 근심이요, 염려요, 낙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심각한 건 어느 단어, 어느 용어든지 그분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권세를 주신 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정확히 권력과 세력이다. 이 권력이 얼마만큼 대단할까? 천지 창조의 권력입니다. 그 세력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에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 분명한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이건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약속을 했으면 약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약속에는 그 구속력이 있어요. 이 구속력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는 별 볼 일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이 약속 따라 구속력은 인간의 그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 우리 보통 1년째 대산하는 얘기를 할 때 꼭 결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이요,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 아닙니까? 한 번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 없었을 거예요. 그저 양가에서 또 둘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진대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에요. 생명의 잉태의 비밀입니다. 이 생명을 유일하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준비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 게 아니고 그분 거라면 이 생명에 대한 모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DNA예요. 이 생명의 DNA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총이 임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라는 단어. 그럼 뭐예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이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루를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천년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하루입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에요.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 거지요. 주실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주신 권세는 주신 권세를 주신 분께서 드러내 보일 권력과 세력이지요.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건 정말 밤이 새도록 생각해 볼 문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1년 아니 더한 세월을 깊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한 3년 동안 가서 집과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얘기 중에 이 사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수고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세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세가 누구예요? 왕이나 대통령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농부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실세 중에 실세가 되신 그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실체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한 대로 살아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지금도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그 통치입니다. 그래 누구에게 너무 세상 일로 그렇게 너무 많이 민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을 전부 걸 사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들어갈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윤리로 삽시다. 이 세상 윤리가 있고 천국의 윤리가 있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시작과 마감하고 뭐 사업도 하고 계획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이 부르심 앞에 부르신 이후로서는 그분의 계획과 인도와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약속만큼이나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뭘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주신 권세만큼이나 그 권세로 살아갈 그 특권은 크게 두 가지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이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권능으로 주장할 보혜사입니다. 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지금 이 지구에 한 76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 자녀는 2사람뿐이에요. 이 2사람은 제 믿음의 상속자이면서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고요. 살아생전에 제 식탁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야단치지 못해요. 언제든지 제 승용차에 오를 수 있고 깊은 밤중이라도 언제든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한 자녀가 들어온 일이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열이나 들어와서 제가 기도해 준 일이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대화할 수 있어요. 자녀란 뭘까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습니다.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압니다. 이유는 오직 그 아비의 그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안타깝다면 이 부분이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하려는 거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붙들고 얼마나 고민해. 여러분, 주님 말씀을 어기면 어떠세요? 자꾸 숨고 싶지요? 가리우고 싶지요? 합리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왜 그렇게 사세요? 세리와 창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와 그분이 보는 각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만큼이라도 네가 진실할 수 있다면 네 허물과 부족은 내가 허물은 가리우고 부족은 채울 것이니. 그 사람들이 세리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창기가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가리우고 싶고 부족은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밖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위상이, 어떤 사실이 그분 앞에서 근거가 되느냐? 혹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확증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받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반드시 자녀된 그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동시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자식밖에 모르는 그 모든 스케줄로 다 바꿔요. 다 바꿔. 지금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이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이거는 천륜입니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워낙 정말 어긋나지 않으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와 자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숨길 수 없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자녀가 마음에 들면 정치, 경제, 역사 다 바꾸십니다. 해일도 일으키십니다. 지진도 일으키십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랑 왕이 급거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친히 당신께서 생사의 문제와 화와 복을 오늘 주도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을 그분 마음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너무 탁월하셔서 우린 다 우연이 된 일, 그래서 그랬나 보는데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표도 안 나요. 표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출 게 있고 숨길 게 있고 아니라고 부를 게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분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내 공로와 수고로 나를 합리화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거냐 아니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분의 지식과 인도와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냐. 이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기껏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건강해야 그 정도 살 수 있는데 건강치 못한 오래 사는 것은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간을 오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총이지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한 생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인생을 펼쳐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오늘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첫째, 평안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그렇지, 무지하다는 것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지상의 인문학적인 지식을 말한다면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 살더라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놀랍도록 이미 해주신 것,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노 때문에 우리 맨날 우리가 주신 것을 딱 움켜쥐고 힘이 뚝 되는데 잘하죠.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영성이 되기도 하고요, 습관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라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할 줄만 안다면, 아무리 생지옥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지 않은 게 지옥이라 한다면 오늘 영원한 생명의 삶은 그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 건져내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자녀된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가실 일들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잘 수발들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얘기만 합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쓰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중요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통치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펼쳐가시는 주신 권세로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